방학 동안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여러분들 씨를 언제 뿌려야 되죠? 사계절 중에서? 봄에 뿌려야 되죠. 왜 여름에도 뿌리고 가을에도 뿌리죠?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열매가 충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봄에 뿌리면 가을에 즐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승려 생활 중에 봄에 해당할까요? 가을에 해당할까요? 봄이에요. 지금 마음껏 공부를 해야 돼요. 나중에는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제 이번 학기에 공부할 그 학파는 설일체유부. 가장 중요하지 않으면서 가장 중요한 학파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불교를 후대 대승불교로 가면서 언어가 이런 식으로 불교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둘로 나눠서 하게 돼요. 왜 중요하고 왜 중요하지 않은가? 누가 한번 대답해 볼래요? 설일체유부의 중요한 이유는 뭐고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눌주 스님? 아니 수월 스님. 모르겠어요. 일광 스님? 설일체유부는 현재 삼세를 다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러면 마상은 그런 거에 이게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설일체유부 자체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설명이 워낙 구분해서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거에서 다른 관점에서 없다고 하는 것을 다른 학파들은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우 스님 그 소나무를 봤더니 이 스님이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 간명하게 포인트를 탁탁 찔러버리더라고. 이 스님이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 나도 이제 살짝 빌려서 한다면 설일체유부가 중요한 이유 1번, 대승불교를 초기불교와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그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하고 초기불교를 공부하면 초기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대승불교가 다른 종교 같고 대승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초기불교가 남의 종교 같아요. 그런데 대승불교가 쓰고 있는 모든 법수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건가? 그 공장은 이 설일체유부예요. 그러니까 설일체유부에서 그 조어, 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의미로 개념을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승불교의 개념들을 수박 건넘듯이 대충 이해해서 대승불교 자체를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승불교를 공부한 사람이 초기불교를 공부하려면 설일체유부를 이해하면 언어는 틀리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초기불교하고 같아. 그래서 이 설일체유부를 공부하면 초기불교를 이해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브릿지,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일체유부가 중요하다. 1번. 2번, 설일체유부가 중요한 이유는 테라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방이라고 얘기하죠. 설일체유부도 테라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남방도 테라예요. 테라가 무슨 뜻일까요? 테라가 장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장로들의 그런 이제 의견이 더 수승한 곳이 테라바다, 장로들의 견해. 그러면 그 장로들의 견해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장로들은 누구에게 법을 배웠어요? 부처님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법의 룰을 그대로 따르자 하는 사람들이 테라바다, 장로, 부고, 그 다음에 이제 마하상기과, 대중부나 다른 학파들은 석가모니 시대는 석가모니 시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다. 우리의 사는
그 시대의 룰에 맞추어서 룰을 실천해야 된다. 현실적이어야 된다. 룰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룰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룰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고쳐져야 된다라고 새로운 룰을 제시한 게 뭐냐면은 대중부예요. 그래서 테라바다는 일단 첫 번째 전부 다 룰을 부처님 당시에 룰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학파인데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그 남방 불교나 그다음에 설일체유부 전부 다 부처님의 룰을 그렇게 따르려고 했던 학파예요. 자, 그러니 이제 그 테라바다 중에서 기원전 2세기가 되면 남방불교가 인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돼요. 이게 이제 몇 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 혹시 누가 알고 있나요? 남방불교가 왜 인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 뭐 들은 거 있어요? 경국 스님? 우리는 문헌학적으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은 2차 결집이 누구 때 이루어졌죠? 아쇼카 왕 때 이루어졌어요. 기원전 3세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졌죠. 그 2차 결집 때 그때 주동이 되는 승려가 누군가 하면은 띠싸 아라한이라고 목걸리 뿌따 띠싸라고 해요. 이름은 띠싸예요. 그리고 뿌따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목걸리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띠싸라는 그런 사람이 이제 그 2차 결집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왼쪽과 오른쪽의 왕궁에서 아쇼카 왕은 왼쪽에 이 띠사테루는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승려들을 20만 명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짜 승려인지 진짜 승려인지 테스트를 하는데 뭘로 물어봤는지 알아요? 영혼이 있나 없나 불교에? 그래서 영혼이 있다 하면은 무조건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흰 옷 입혀서 내보냈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8만 명을 내보냈다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그 룰 때문에 그래 2차 결집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라한이 띠싸가 예언을 했어요. 장차 남방불교는 인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방불교가 살아있을 곳으로 남방불교를 표현해야 돼. 자, 어디였겠어요? 남방불교가 살아있을 것이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스리랑카. 그래서 스리랑카 외에 9개 국으로 미셔너리를 보내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곳을 아쇼카 왕의 아들과 딸, 누구죠? 마힌다 딸 상가미타, 이 두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 두 사람을 출가시켰는데 둘 다 어디로? 스리랑카로 보내서 3장을 그렇게 전하게 하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인도에서 더 이상 이 테라바다에 문헌학적으로 흔적이 사라지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나온 학파가 누구예요? 이름을 내세워서 나온 학파가 뭐예요? 그 남방 테라바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뜨기 시작한 학파가 뭘까요? 바로 설일체유부예요. 그래서 이 설일체유부가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까지
요 설일체유부학파 혼자서 육파철학의 육파철학이 뭐죠? 인도의 육파철학? 인도의 육파철학이 상키야 요가, 베단타 미망사, 니야야 바이세시카라고 하는 육파철학의 공격을 이 설일체유부가 한 몸에 다 받아냈어요. 그래도 혼자서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엄청 힘든 일을 해줘. 육파철학에 공격하는 것을 받아내기 시작을 했다. 자, 육파철학이 공격한 것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공격했을까요? 이 설일체유부, 특히 불교를 공격하는데 다른 학파들은 수줍게 숨어 있었어요. 우리 승려가 어떻게 싸움을 해? 그래서 불교를 막 맹공을 가하는데 다른 학파는 조용히 있었는데 설일체유부 혼자 나서서 이제 육파철학을 대항을 했는데 여기에서 논쟁의 주제가 뭘까요? Why should be moral? 이거 번역해봐요. Why should be moral? 왜 인간은 선해야 되는가? 왜 인간은 복을 지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제부대답에 있어서 선을 지으면 그 과보가 있고 악을 지으면 그 과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업설이에요. 자, 선을 지으면 그 과보는 뭘로 나타나죠? 즐거움으로. 그 다음에 악을 지으면 그 과보가 뭐로 나타나죠? 괴로움으로. 그래서 고와 락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즐거움을 위해서 선행을 그렇게 하는 이제 그것이 바로 인도 시스템인데, 자, 이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아트마가 있어. 그래서 아트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말할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금생에 지은 선이 후생에 다음 생에 이렇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다음 생에 그 인과를 받는다고 말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너희들은 무아를 얘기하지 않느냐? 무아인데 누가 그 과보를 받니?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무아인데 누가 과보를 받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수월스님 뭐라고 대답할까? 무아인데 누가 과보를 받는가? 경국스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인들이 질문할 거 아니야. 그냥 저는 아직 학문 중이라 해서 다른 스님에게 가서 질문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뭐라고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 생각 안 해봤어요? 해봤는데. 네, 해봤는데. 스님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무아이지만 업은 상속한다. 업이 상속한다. 자, 이제 이쪽에는 학자들이야. 그냥 어물어물 그냥 넘겨서 업은 상속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매질이 뭐냐? 무엇을 가지고 업이 보이지 않는 무행의 것인데 어떤 원리로 어떤 매질을 통해서 상속하는가? 우리는 아트마가 있어. 그래서 아트마가 그걸 받아. 근데 받는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인과 업을 설할 것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입장을 분명히 해라. 만약에 업설을 얘기하려면 영혼을 믿고, 만약에 영혼을 믿지 않는다면 업설을 얘기하지 마.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중간론자가 되지 말라. 이제 힌두교의 공격은 그거예요. 불교한테. 일광 스님은 뭐라고 대답할래? 무아가 없는 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차가 다니면서 서는 관성이 걷기 위하여 나아가듯이 어머니 그렇게 다음으로 전달됩니다. 자, 차가 달리는 그 관성처럼을 논리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세요. 그걸 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차가 달리는 관성이라고 했을 때 스님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어떤 업을 지으면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관성을 가지고 그 저항을 만나지 않으면 계속 날아가서 그 결과를 맺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학문적 용어로 얘기하면 법의 자성이라고 그래. 선행을 했으면 선행의 자성이 흘러가다가 그 자성이 과보를 주고, 악행을 했으면은 악행의 자성이 흘러가다가 그 과보를 만나서 어떤 결과를 주고 그다음에 사라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법의 자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일체유부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은 법의 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과거에 있는, 지금 현재에 있는 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과거의 그 법이 현재의 나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면서 법의 자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법이 영향을 미치는데 법은 영향을 주고 사라지는가? 아니면은 영향을 미치고 난 다음에 그대도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설일체유부는 법은 영향을 미치고 나서도 그대로 존재한다. 그래서 과거의 법은 그대로 존재하고 현재와 미래의 법도 그대로 존재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의 자성이 거기에 상류다 만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의 법의 자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법이 현재에 만날 수가 있고 라고 하는 법 자성론으로서 이 인과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실제로 육파 철학에서 이 대답을 했을 때 꼼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이론이 육파 철학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마치 우리나라가 반토막 나는 것이 그것이 당나라에 의해서 반토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김유신 장군에 의해서 반토막이 나서 고구려가 이제 우위로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어디에 공격을 받아서 이 이론이 와해가 되었어요? 중간학파에, 불교 내에서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육파 철학에 대응해서 인과의 그 불교의 무아인대 인과에 대한 그 도리를 설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학파예요.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대승과 초기불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 테라바다가 사라진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까지 거의 400여 년 동안에 불교의 교리를 외도들과의 싸움에서 지켜내는데 아주 그 선봉의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 두 가지 그런 이제 이유에서 이제 이 설일체유부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칠판에 있는 요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3페이지. 경국수님 한번 읽어보세요. 설일체 일부 초기 불교의 명맥을 잇다. 설일체 일부는 분별설부와 같은 장로우에 속하고 그 시작은 대략 기원전 2세기에 가다현 리자 논사가 저술한 발지론에서 비롯된다. 설일체 일부의 설일체 유는 모든 법이 3세에 존재한다라는 뜻이다. 이는 무아와 윤회라는 두 가지 반대되는 개념을 절충하기 위해 가다현 리자 전자가 고안해낸 것이다. 무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업의 상속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업이 현재로, 현재의 업이 미래로 넘어가는 매개체를 설명하기 위해 3세에 존재하는 법을 강조하는 것이다. 3세에 존재하는 법을 통해 업이 금생에서 내생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물론 힌두교처럼 불변의 자아를 성정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왜냐하면 불변의 자아가 과거의 행위를 금생에, 금생의 행위를 내생에 받기 때문이다. 법의 자성이라는 개념은 이미 기원전 3세기 승론과 위아야학파가 발전시킨 문제에 대한 그 당시 인도의 철학적 접근 방식이고 이 개념을 설일체 일부에서 적극 도입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 때문에 설일체 일부는 용수보살에게 소승은 아공은 알지만 법공은 모른다는 질책을 호되게 받게 되지만 수행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별설부의 가르침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분별설부가 기원전 3세기 전으로 인도 역사에서 자치가 묘연해진 후 초기 불교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 종파가 바로 설일체 일부이다.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장남이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다가 훗날 동생들에게 심한 질책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무의 무르는 모든 주관과 오해가 없는 열반 상태. 법이란 무엇인가? 현상, 사실이 법이다. 인간은 대상과 존재를 사실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편리한 대로 보고 믿고 싶어한다. 이것을 조건 지어진 법이라 하고 나의 감정과 주관을 빼버리고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법이라고 한다. 모든 법에서 인연의 업을 제거하면 무의법이고 인연을 지어서 대상을 보면 유의법이다. 구산론에서는 이 세계를 조건에 속박된 유의법의 세계와 조건에 속박이 소멸된 열반의 세계로 나누고 그중 조건에 속박된 유의법의 세계는 다시 번뇌가 있는 유르법과 번뇌가 소멸된 무르법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므로 열반은 일체의 주관과 오해와 한상이 없는 상태이고 이를 무의 또는 무르라 한다. 이 상태가 설일체 일부의 목표이다. 이와 반대로 윤회의 세계는 주관과 오해와 한상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이고 이를 유의법 또는 유르법이라 한다. 분별설부에서는 사의 81법 중에 한 가지 무의가, 설일체 일부에서는 오의 75법 가운데 세 가지 무의가, 유식에서는 오의 100법 가운데 6가지가 무의이다. 유르법과 무르법. 사성제 중에서 고통과 고통의 원인은 유르법이면서 유의법인 반면 고통의 소멸과 소멸을 향해 가는 도는 무르법이다. 무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든 형태의 번뇌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 무르법은 오의법의 분류에서는 무의이지만 사성제의 분류에서는 멸성제, 즉 열반이고 대승에서 여여성 또는 참된 성질, 열애장, 불성, 무구식 등으로 부르고 있다. 물론 도성제는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수행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 순수한 무르법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행을 닦는 사람은 점점 번뇌를 없애고 차츰 무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도성계의 8정도에서는 무지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르법에 포함하지만 무의는 아니기에 유의법이다. 세 가지 수행, 즉 계율, 선정, 지혜는 8정도의 내용이다. 세 번째인 멸성제는 무르법이면서 무의법이다. 도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 설일체부는 사성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초기 불교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성제 안에서 모든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이 이제 설일체부인데, 자, 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다. 그래서 하나는 유의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의법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삼스크르타 담마, 그 다음에 어삼스크르타 담마 해서 삼스크르타는 만들어진, 형성된,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들 construct 이란 말을 많이 쓰죠. construct, 그건 이제 짓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삼스크르타는 construct, 짓는 것에 해당해요.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삼스크르타, 무이라고 하는 것은
deconstruct. 그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해체해 버리는 것을 무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유의법과 무의법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크게 유루와 무루라고 하는 두 가지로 다시 나눠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집, 멸, 도. 이 고집, 멸도에서 이제 우리가 나눌 때 지금 고집과 그 다음에 멸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도 있고 그 다음에 고집, 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멸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 멸이라고 하는 것을 니빠나 이 산스크리트어는 니르바나 그렇게 얘기해요. 니빠나 혹은 산스크리트는 니르바나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니르바라는 니르 플러스 바나. 그래서 바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숲이라고 그래요. 무슨 숲이냐면은 탐진치에 우거진 숲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가 소멸한 것, 탐진치가 소멸한 것을 열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탐진치가 소멸한 것이 열반이다. 이해가 금방 가는가요? 이치적으로. 탐진치가. 근데 감이 좀 안 올 수가 있죠. 탐진치가 소멸이 뭔지도 조금 애매하고 어떻게 된 것이 소멸한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도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 인간이 괴로움과 즐거움에 허덕이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인간이 가장 그냥 상식적으로 뭐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요? 가래. 가래? 굉장히 형이상학적이네. 내 몸이 있으니까 괴롭고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내 주변에 사물들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몸과 사물, 이 몸과 사물이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공간에 있으면 내 주변 사물들이 그러니까 왜 극락왕생을 바라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조건들이 아주 뜻하는 그런 조건 속에 최상의 조건이 있는 곳이 극락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물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이 내 뜻대로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몸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몸이 있기 때문에 사물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형성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뭔가 미리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마음이고 몸이고 사물이고 만약에 몸도 마음도 사물도 완전히 다 사라졌다.
그런 상태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내 환경도 완전히 텅 비어버리고 내 몸도 완전히 제로로 되고 내 마음도 제로로 돼버린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나요? 자, 그것이 바로 열반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사물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생생하게 내 몸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체를 해버리죠? 내 몸을 해체해버리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아난존자. 아난존자는 어떻게 했죠? 120살 때에 야호강가에 몸을 솟구쳐 올려가지고 그래 어떻게 했죠? 화강산매에 들어가지고 지수화풍 4대를 싹 흩어버렸어. 지수화풍 4대를 흩어버리고 나니까 몸 때문에 오는 괴로움으로부터 사라지죠. 자, 그러면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수화풍 4대가 내 몸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탐진치 때문에, 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인 것이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들. 내가 뭐 음식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싫어하는 것들은 내가 만약에 싫어하는 것들을 먹고 좋아하는 것을 안 먹으면 내 몸의 형태가 또 바꿔지겠지. 몸을 구성하는 요소가 달라지니까 그것들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양자역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원소죠. 원소 기호가 지금 한 102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 그 원소 기호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양자와 전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양자는 뭐예요? 밀쳐내는 거고 전자는 뭐예요? 끌쳐내는 거고 그 다음에 중성자는 양자가 전자가 붙지 않도록 중간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 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탐진치에 따른 이름의 다름이 아닌 거죠. 그래서 탐진치가 완전히 멈춰버리게 되면 양자와 전자의 움직임이 멈춰버리게 되고 양자와 전자의 움직임이 멈춰버리면 내 몸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에? 보이지 않지. 양자와 전자의 움직임이 멈춰지면 그냥 이 몸이 해체가 되고 그 다음에 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옛날 고승들이 사용했던 화강산매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산매의 일종이에요. 양자와 전자의 움직임을 멈춰버리면 그러면은 원래 있는 진공의 상태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멈춰지게 되면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의 움직임이 멈추고 움직임이 멈추기 때문에 나의 몸도 나의 마음도 이 세계도 순식간에 그냥 그 사람에게서 사라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해체된 상태는 지금 고집도라고 하는 것은 해체된 상태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아니면 아직까지 집착이 있는 상태에 대한 얘기예요? 집착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집도와 멸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 멸을 뭐라고 하냐면은 삼스크르타 만드는 것이 마이너스 해체된 상태 이거를 멸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한문에서는 뭐라고 번역하죠? 무의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것은 요 세 개는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해요? 요 세 개는 전부 다 삼스크르타 만들어진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삼스크르타 유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유의의 세계도 다시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뭘로 나눠져요? 유의가? 유루와 무루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유루는 뭐고 무루는 뭘까요? 아시라바가 있으면 슈루가 어원이에요. 슈루. 이 소리 들으면 의성어 의터가 산스크리트에서 만들어졌고 우리 한국말이 산스크리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의성어 의터가 똑같이 있어요. 중국말 의성어 의터에 있을까요? 중국말은 의성어 의터 없어요. 그래서 슈루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슈루 흘러나오다, 흘러 들어가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유리겔라 나올 때 그때 그 심령학자들이 그 염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왔을 때 심령학자들이 굉장히 그 같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자, 도대체 염력으로 저 앞에 있는 물건을 움직일 때 무엇 때문에 저 앞에 있는 물건이 움직이는가라고 하니까 심령학자들이 심령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요? 심령 사진에 이 뇌파에 있는 뇌가 있는 이쪽 송과선 쪽에서 여기서 하얀 액체 같은 것이 나아가서 저 앞에 있는 컵을 딱 닿아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력이라고 하는 그 신통력도 이런 반물질의 상태가 몸에서 나와가지고 이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저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제 사이킥 파워라고 하는 것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의 두뇌에서 뭐가 슈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탐심을 일으켜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반물질 같은 것이 흘러나오고 진심을 일으켜도 몸에서 반물질 같은 것이 이렇게 나와서 뭐를 형성한다고요? 여러분들의 몸에 오라를 형성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뭐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주변에서 나오는 오라를 보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서 생각한 것은 이 바깥으로 파동을 통해서 혹은 어떤 그 유체를 통해서 이렇게 그 흐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슈라바를 중국 사람들은 셀루자라고 루로 번역을 해서 유루법이라고 그렇게 유루라고 번역하고 아슈라바라고 하면은 세지가 않는다라고 해서 무루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루와 무루. 요거는 이제 한문의 해석이고 영어권에서는 해석을 다르게 해요. intoxication, intoxicated라고 번역해요. intoxicated가 뭐예요? 중독. 그래서 중독과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번뇌를 중독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 연결이 되는 게 있나요? 번뇌를 중독이라고 하면 뭔가 와 닿는가요? 번뇌가 중독이다. 뭐라고? 아니 조금 더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향을 피우는 것도 중독이고 술을 먹는 것도 중독이고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습관적
그다음에 남에게 베푸는 것도 그것도 이제 습관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시간만 되면 안 좋은 습관을 하고 싶은 것이 떠오르고 어떤 시간만 되면 좋은 행위가 떠오르고 어떤 시간이 되면은 선을 하는 사람은 그냥 좌선을 해야만 혹은 기도를 해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 이게 전부 다 중독이죠. 이제 좋은 중독이 있고 나쁜 중독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독 혹은 이제 세일루자에서 루, 이제 우리는 한문권에 살고 있으니까 유루무루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하자고요. 자, 그러면 멸은 무의가 되고 그다음에 고집도는 이제 유의라고 했을 때 그때 어느 것이 유르고 고집도 가운데 어느 것이 무르가 될까요? 유루, 번뇌가 있는 상태는 가만히 한번 따져봐요. 고, 집, 번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거는 유루예요. 그러니까 유의 안에서 유루예요. 자, 도는 번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번뇌를 소멸하는 쪽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루라고 해요. 자, 무루인데 무의일까요? 아직 무의는 아직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속하냐면은 유의의 무루예요. 유의의 무루. 도는 유의의 무루고 고집은 유의의 유루. 그다음에 멸은 무의.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뭐가? 고집 널 도중에 뭐가 되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번뇌가 다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과정이니까 반복을 하고 있잖아. 내가 나한테 없어진 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유루가 돼야지. 왜 무루라고? 그래서 완전 없어지면 열 같은 경우는 없어진 걸 그러니까 무루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정 동안 어쨌든 남아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무루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 그리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져가는 과정을 무루라고 한다. 그러면 앞에 유루 무루 구별할 때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중독이 없어진 건 아니죠. 중독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고와 집처럼 번뇌에 빠져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그것과 구분해서 이제 무르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만약에 냉정하게 하면 스님 말이 맞아요. 이제 그런데 이것을 조금 이제 조금 룸을 두어서 앞에 고와 집은 이 멸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모르고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나아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석서를 보면은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 이 성자들을 무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초발이가 막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상태보다도 수다원 이상의 그런 이제 도에 들어간 사람을 무르도라고 한다. 이제 그런. 무루를 구별할 때 도의 과정으로 가는 건 그거를 무르라고 따로 이름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무르라고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이름이 따로 없으니까. 이제 엄격하게 얘기하려면 스님 얘기하는 것처럼 그 중간 상태에 이름이 하나 더 들어가야겠지.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무루랑 무루 구별 자체의 결론과 지금 저 도에서의 저 무루의 과정이 그러니까 저기서 정의 자체가 정의에서 위배된다. 위배되는 것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유루와 무리를 이제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다 배워가면서
그러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해봐요. 육신이 있을 때의 멸의 과정에 도달할 수도 있고 육신이 없어서 도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육신이 있을 때는 육신이란 게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무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유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육신이 있어도 여기에서 해체가 된 것을 이제 우리가 자동차의 엔진을 끈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의 엔진을 끄는 목적이 뭐죠? 차를 멈추기 위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 아주 150km로. 그런데 엔진을 껐다고 해서 바로 멈춰버릴까? 한참 동안 달리다가 멈추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뭐로 볼 수 있느냐면은 아라한이 되어서 탐진치라는 번뇌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몸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 자, 그거를 뭐라고 하죠? 몸이 있는 그런 아라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아라한이 죽으면 몸이 없는 아라한, 그래서 몸이 있는 열반, 몸이 없는 열반이라고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눠지는데, 몸이 있는 열반은 이 조금만 더 나머지 자녀의 업들이 세력이 사라지면 몸이 한꺼번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그 열반으로 봐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열반에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바로 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조금 더 세월이 자녀의 업이 흐르고 난 다음에 몸이 이제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양면해탈이라고 해서 제 멸진정을 터득한 아라한은 바로 열반에 들면서 몸까지도 해체해버리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양면해탈이 아니고 사선정만 성취하고 아라한이 된 그 성자들은 이제 한 10년, 20년, 몇십 년 더 살면서 그 후에 몸까지도 해체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이부루, 그 다음에 유루무루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분류를 그렇게 설일체입에서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르마,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죠. 자, 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유의, 무의, 유루, 무루는 이제 이해가 갔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법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광스님. 법. 뭐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을, 어떤 것을 법이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세요. 1번 붓다하 담마. 불법이죠. 불법이라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이때 법이라는 의미를 쓰게 되죠. 이 다르마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드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어요. 드르라고 하는 단어는 유지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유지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르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르뚜는 뭐냐면은 시즌이라는 뜻이에요. 시즌이 우리말로 시즌이라고 해도 알지 무슨 말인지. 시즌이 르뚜예요. 자, 왜 이 르뚜를 그 시즌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봄이 오면 봄이 그 일어나는 그 기본적인 현상이 동일한 현상이 있는가요? 봄이면 꽃이 피잖아요. 그 다음에 가을이면 가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죠. 가을이면은 곡식이 그렇게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우기에는 어떤 현상이 있죠? 항상 비가 내려요. 그리고 겨울이 있고. 그래서 올 한 해가 지나고 다음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 물론 날짜는 약간씩 다르지만 거의 같은 주기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주기를 통해서 시즌이 되면은 똑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져 나가는 것, 그런 현상을 유지시키는 것, 그거를 다르마라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시즌,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어떤 뜻으로 이제 확장하게 되면 법칙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래서 항상 그 시즌이 되면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법칙으로 이제 의미가 이제 그렇게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다르마는 그 법칙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세 번째 다르마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깔라 아쇼카, 담마 아쇼카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가 그렇게 붙거든요. 여기서 담마 아쇼카,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깔라 아쇼카,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깔라 아쇼카라고 하는 것은 잔혹한 아쇼카. 아쇼카가 집권을 하고 9년 동안은 굉장히 잔혹하고 전쟁을 많이 일으켜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그렇게 죽였어요. 근데 9년 후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장수가 깔린과 전쟁에서 죽으면서, 그러면서 인생 무상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한 보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베푸는 그런 아쇼카로 그렇게 변했는데, 요때 이제 담마 아쇼카는 선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담마는 선이라는 의미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마 하면은 악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담마는 선악의 의미로 그렇게 쓰여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불교에서 담마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안, 이, 비, 설, 신, 색, 성, 향, 미, 촉 하고 나서 의근이 만호가 되는 거예요. 만호는 의근이죠. 그 다음에 만호의 대상이 뭐예요? 덕이에요. 여기에 이제 담마가 되는 거죠. 자, 이 법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현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여기에서 말할까요? 첫 번째, 오근이 색성향 미촉을 촉해서 받아들인 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오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오식 1번 전오식이 누구의 대상이 돼요? 의근이 대상이 되어서, 의근이 대상이 돼서 의식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때의 대상이 바로 담마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전호식과 의식의 차이점은 뭘까요? 내가 경국 스님하고 수월 스님하고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경국 스님과 수월 스님을 분명하게 구별을 할 줄 알거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내가 스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감각기관 중에 뭐가 내가 작용했을까요? 감각기관 중에 안근이 작용을 했겠죠. 내가 뭐 코로 스님의 향기를 맡을 리도 없고 이 정도 거리에서 눈으로 이제 스님을 딱 봤어요. 스님을 딱 봐가지고 스님의 표상을,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바르나하고 삼스타나. 바르나는 색깔, 그 다음에 삼스타나는 형체예요. 형체와 색깔이라고 하는 것을 눈에서, 안막에서 딱 받아들여요. 그럼 그 안막에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걸 어디로 보낼까요? 그거를 우리 두뇌로 보내야 되죠. 그래서 두뇌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라이브러리야. 야, 요거를 다른 말로 의근이라고 그래요. 의근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센스 데이터, 정보가 거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 정보의 도서관에다가 무엇을 갖다가 바친 거예요? 무엇을 갖다 준 거예요? 형태와 색깔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갖다 주니까 이 도서관 인덱스를 굴려가지고 이런 형태와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내가 최근에서 일주일 안에 본 사람 중에서 찾아보다가 안 나타나. 지금 한 달이 넘게 만났으니까. 그래서 한 달, 두 달로 확장하니까 두 달로 딱 하니까 딱 걸려서 나타나는 게 이제 둘이 나타나. 누구냐면 경국, 수월. 그런데 색깔을 좀 더 분명하게 보고 그 다음에 형체를 분명하게 본다면 약간의 얼굴에서 차이가 있어. 그 수월 스님하고 경국 스님하고는 그 얼굴의 하반부가 달라. 이제 거기에서 딱 경국이라고 네이밍, 이름을 짓는 것이 바로 의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 경험했던 것들이 그냥 산발적으로 있지 않고 무엇으로 환원해서 있어요? 이름으로 환원되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름과 개념으로 환원되어 있는 그것을 그 의근에다가 조사를 해서 이름으로 어떤 대상을 딱 규정 짓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제6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호식하고 제6식하고는 약간 다르죠. 전호식하고 제6식하고는 조금 다른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담마가 첫 번째로는 전호식에서 어떤 정보를 받은 그것을 만호의 대상이 되어서 어떤 규정 짓는, 이름 짓는 작업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 요 담마가 이거 하나만 있잖아요. 두 번째가 있어요. 또 뭘까? 우리가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꼭 전호식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과거의 기억들이에요. 기억들인데, 기억들은 우리가 이제 둘로 어디에서 왔는가, 요거를 알아야 돼요. 기억들은 어디에서 왔어요? 내가 금생과 전생에 살면서 받아들인 5가지 전호식을 십이 분별한 육식, 그러니까 내 지금 이전에 전오식과 육식의 그런 작용들이 낙사하여서 잠재의식에 모여있는 것들의 합중에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이 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은 전오식과 제6식의 과거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억은 어떤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가? 세 가지로 분포되어 있어요. 어떻게 분포되어 있어요? 고락무기 이 세 가지로 좋은 느낌, 그 다음에 싫은 느낌, 무덤덤한 느낌으로 우리의 마음은 분류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 이 마음은 이딴 것을 분류할까요? 싫은 느낌을 뭐 하고 싶어서? 피하고 싶어. 왜냐하면 자기의 그 캐패시티가 용량이 지금 불쾌 지수가 높은데 싫은 것을 기억해버리면은 자기 몸이 견뎌내는 그 한계를 초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 몸이 살기 위해서 자율신경이 지 몸이 그 싫은 기억들은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는 일부러 덮어놓고 몸과 마음이 편할 때 살짝 뚜껑을 열어주는 그런 이제 자율신경의 그런 작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와 락과 무덤덤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분류를 해요. 기억을 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들이 그것이 두 번째 담마 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있을까요? 여기서 끝날까요? 기억들을 조작해서 미래를 상상하고 추측하는 것. 이것들이 다 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현재고, 전호식은 바로 따끈따끈한 현재고, 이건 과거, 미래.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의 법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삼시의 그 법의 대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음의 대상으로서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설일체유비에서 법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은 구체적으로 우리 불교에서 특히 설일체부하고 중관학파가 논쟁을 할 때 이 법은 이 중에 어디에 있겠어요? 설일체유부에서 얘기하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다른데 그것을 5.2.75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설일체부의 법은. 자, 일광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노트에는 내가 이것은 오늘 아침에 집어넣은 거라서 안 나왔을 칠판을 보고 읽어야 돼. 설일체유비 우리 세계가 5.2.75법 여러 가지 재료와 양념을 사용하여 요리하는 것처럼 법들이 모여서 이 세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설일체유비의 법의 이론이다. 아무리 맛있거나 맛이 없는 요리라 하더라도 같은 재료의 다른 조합인 것처럼 삼계라는 세상을 구성하는 재료는 위법이라는 물질적인 재료와 심리적인 재료이다. 자, 여러분들 뭐 맛집 뭐 어디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재료를 똑같이 주면서 그러면서 요리사 5명에게
요리를 즉석에서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전문적인 요리사가 만든 그 음식은 기가 막히게 맛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일반 사람이 만들면 아주 맛이 없게 이제 되고, 여러분들도 뭐 그것은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수 있겠죠. 전혀 요리를 안 해본 사람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예전에 그 스리랑카에서 13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같이 있던 그런 이제 그 사미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나에게 막 여기 요리를 해준다고 부산을 떨더라고. 부산을 떠는데 지금 이 스님이 이제 속퇴를 했는데 라면에다가 참치를 넣은 거야. 그래서 나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라면에다가.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마음 넓게 그냥 맛 없어도 그냥 좀 깔짝거리다가 마르면 되는데 뭘 거기에 논리를 또 대가지고, 나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라면에다가 그런 걸 넣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네가 나한테 무슨 억하신 적이 있는 모양인데 라고 내가 또 따졌더니, 이제 그 사미 스님은 진짜로 너무 반가워서 자기가 생각하는 최상의 요리를 만들어줬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몇 개월이 지나서 진짜 그 또래의 애들은 그걸 최고 요리로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 재료의 조합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조합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불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벌어진다고 그래요? 지옥에서 극락까지, 해탈까지 벌어진다. 자, 그러면 재료가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는지, 도대체 재료는 뭐고 조합을 어떻게 해야 지옥에서 이렇게 극락까지, 해탈까지 하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설일체유부가 처음으로 5위 75법의 재료를 얘기했는데, 그 이전에 그 테라바다에서 남방에서는 4위 46법, 87법으로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남방의 그 4위 87법과 그 다음에 5위 75법과 그 다음에 유식에서는 몇 가지를 얘기하죠? 5위 100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그 세 개의 5대 학파 중에서 가장 학파들이 기본적인 재료가 이렇게 뭐 87개, 75개, 이제 100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4위와 5위로 그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일단 계속 읽어보세요. 물질적인 재료는 11가지, 정신적인 재료는 46가지이며 이 재료를 어떻게 구성하여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에서 천당, 해탈이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인간이 살고 있는 육계와 신들이 살고 있는 색계, 무색계의 세계로 나누고 있고, 이 세계를 구성하는 재료는 72가지 법이다. 법은 가장 기본적인 재료의 구성단위이고, 이는 19세기의 과학에서 발견한 원자론과 유사한 개념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원자론이 오직 물질적인 구성 요소만 다루고 있다면 설일체 일부는 정신적인 구성 요소까지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자, 봐봐요. 20세기에서 그 과학자들이 가장 위대한 발견을 뭐로 꼽고 있는 줄 알아요? 원자에 대한 발견을 가장 그 위대한 과학의 발견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자로 이루어져서 이 만들어진 물질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물질은 그 원자의 합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원자에 대한 그 깨달음이 너무 과학자들에게 기쁨을 준 나머지 우리는 일본에서 나온 그 만화 영화 뭔지 알아요? 아톰. 그 아톰으로 만든 만화 영화 막 그냥 그 다음에 그 과자 막 그냥 수없이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20세기를 아주 강타한 것이 원자인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원소로 이루어졌고 원소들은 원자들의 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정신은 어떤가? 정신은 실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화학적 어떤 그런 폐기물과 같은 것이다. 정신적인 현상은. 그래서 이 세계를 원자들의 구성으로서 다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거보다도 기원전 2세기에서 벌써 설일체 유부는 이 세계를 만든 구성 요소를 다 얘기하는데 물질적인 요소는 11가지로 얘기하고 정신적인 요소를 더 많이 얘기해요. 자, 정신적인 요소가 여기 46가지는 심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쉬운 7가지죠. 그러면은 몇 가지가 남았느냐면은 18가지가 남았는데 이 나머지는 18개는 그 마음에도 속하지도 않고 물질에도 속하지도 않는 개념들. 그래서 개념들을 15가지, 3가지 해서 모두 그래서 개념들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심불상응행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다. 사실은 물질과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특수법 개념이 원래는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75가지가 되는 거죠. 계속 읽어보세요. 이들은 첫째, 물질적인 구성 요소, 둘째, 마음, 셋째, 색깔 있는 마음의 구성 요소, 넷째, 개념의 구성 요소이다. 이 넷째를 형성된 법이라 하고 이들이 해체된 상태인 무의법까지 모두 75가지 법이 5가지 그룹으로 나눈다. 하여 법이 75법이라 한다. 물질적인 재료는 안, 이, 비, 설, 신, 의, 신과 그 대상인 색, 성, 향, 위, 촉 그리고 이들의 행위에서 파생된 물질인 무표색의 법 합하여 11가지 법이다. 마음은 모든 대상을 아는 작용이고 색깔 있는 마음들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선악, 무기이다. 이들은 선악에 같이 작용하는 법, 선법, 불선법, 조건 따라 선악에 기속되는 법 등의 5가지 도덕적 상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또한 38법이다. 됐어요. 자, 그래서 오위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1, 2는 색이고 2는 심이고 3은 심소이고 그리고 4번은 심불상행법 그 다음에 5번은 무의법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분류하는 법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설치해부에서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이런 것을 뭐 우리가 알아야 될까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의 분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은 테라바다 이파사나 수행하는 데서 수행하는 법을 위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법의 분류로 들어가면 이거는 사마타와 이파사나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발명된 훌륭한 법이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일치회부터 시작하면 그냥 이론이라는 그런 그 오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조금 있다가 테라바다의 그 법의 분류에 대해서 하게 됐습니다.